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은 총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된 구원에는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공급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이 모든 복이 영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복이 영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믿고 영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람바노 취하고 그래서 받은 복을 삶의 실제로 풀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와는 접근이 완전히 다르지요. 구약에서는 복을 구해서 받아내야 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합니다.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의 영역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이 나타나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구원이 삶의 영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보다는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값없이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며 또한 남을 용서합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험을 거절합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새 언약의 기도와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외에도 새 언약의 기도로 바꿔가야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새 언약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무섭지 않으며 담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또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쏟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실수, 이기심이 빚어낸 것이고 죄를 발판 삼아 마귀가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확립으로 어떻게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지 알고 바른 기도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기도하려고 하면 죄부터 생각이 나고 죄부터 고백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편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다, 완벽하다고 하는 기도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죄를 의식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진 종교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기도.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멈추게 하거나 대신해서 용서를 빌 수는 없지만 죄를 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죄를 사합니다. 누구의 죄를 그에게서 제거합니다. 죄로 인해 사탄에게 열어주었던 틈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사탄이 그를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사탄아, 그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너는 그에게 질병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질병을 꾸짖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기도는 죄로 인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혼미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참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적용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이 기도를 참고해서 기도합니다. 계시 기도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음의 강력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주셨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시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자, 능력 기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열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늘 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들이 자유의지로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더해지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재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참고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미움과 분리와 다툼, 이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변화시키는 명령 기도.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에게 직접 명령해서 산을 옮기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몸의 기관과 질병과 증상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때 듣습니다. 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음과 생명을 선언합니다.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것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믿고 늘 생명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명령기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치유를 마음으로 믿고 치유를 입으로 선언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승리를 마음으로 믿고 승리를 입으로 말할 때 승리가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이지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믿어진 말씀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세워지니까 말씀 고백을 계속하면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충분히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입으로 말합니다.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알아듣는 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언제까지 명령하는가? 산이 바다에 빠질 때까지 1인치씩 옮기면 결국 1마일도 옮길 수 있다. 1%의 치유가 나타났다면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질병과 귀신을 저주하면서 명령해라. 의심하지 말고 이미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믿어라. 산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이미 뿌리가 말랐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순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작용하고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견디면서 의심을 거절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인치씩 결국 1마일을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계시가 열리다 보니까 아직도 구약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다 옳고 또 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게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이 아는 최선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기도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방향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교정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기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기도꾼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